예,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리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습니까? 그것들 중 한 마리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모르신 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머리에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제목입니다. God is in the details. 하나님은 디테일에 계십니다. 세부적인 것에 계십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지금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린 God is in the detail보다도 오른쪽에 여기 보시는 대로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he devil is in the detail. 악마는 세부적인 것에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하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를 들면은 어떤 두 나라 간에 어떤 어그리먼트 같은 걸 하려고 그럴 때 큰 것들이 다 이제 동의가 돼 가지고 이제 사인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내용을 쓰다가 아주 사소한 것에 이 협상이 깨지고 결국은 아예 협상이 안 되는, 사인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간의 문제뿐만 아니고 어떤 회사 간에도 또 개인 간에도 여러분들도 혹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고 파는 거 이런 거 다 하는데 뭔가 조그만 걸 그냥 얘기하다가 기분 나빠서 아니면은 내가 생각보다도 그게 나한테 더 중요한 거라서 작은 거니까 양보하고 그냥 큰 거 그냥 하지 이러질 않고 작은 것 때문에 일이 틀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세부적인 곳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여기 앞에 써놨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은 세부적인 곳에 계신다고 하는 우리 서양 사람들 말에서 원래 온 겁니다. 악마가 아니고 하나님은 세부적인 것에 디테일에 계신다. 그러니까 디테일을 좋아하신다, 디테일을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것을 원하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디테일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제 좀 진짜 악마가 아니고 하나님이 디테일에 계신 것에 관한 얘기를 우리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오늘 본문 읽었더니 두 가지였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파는 아주 큰 가치가 없는 참새. 그런데 이거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찮은 우리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 심지어 뭐까지요? 우리들의 머리까지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예? 여기 보면은 이분은 뭐예요? 머리가 좀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머리가 좀 없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좀 쉬울 거야. 그러나 머리 많은 분, 잘 안 보이시는구나 이게. 글씨는 잘 보이세요? 예. 글씨 괜찮으세요? 예.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여기 머리가 지금 뒷머리가 이렇게 없는 분이에요 지금. 행안머리가 여기 밑에만 이렇게 머리 있는 분인데, 여러분 사람이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쯤 될 것 같으세요? 한 10만 개 된답니다. 10만 개. 10만 개. 그래서 왜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사람들이 왜 머리가 이제 저처럼 이렇게 머리 빠지고 이제 이러면은 머리카락을 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새는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막 이런 게 나왔을 때 머리카락 하나의 일불이었대요. 심는 게. 그래서 머리카락 다 심으려면은 10만 불이 들어간답니다. 10만 불이. 예. 그 머리카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여러분 자고 일어나가지고 머리 이렇게 빗으면 머리카락 빠지죠. 그 머리카락 빠져가지고선 10만 개였는데 오늘 3개 빠져가지고서 99,997개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디테일을 보고 계신지를 얘기를 하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 성전 만들 때, 성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타버나클, 성막이죠, 성막. 성막을 지으려고 그럴 때 그냥 모세 보고서는, 네가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해서, 가운데 이렇게 해놓고 네가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러셨어요? 아닙니다. 그 크기를 앞에 정방향으로 해서, 몇 메타로 해서, 가운데 이 천 뭘로 쓰고, 무슨 색으로 하고, 무슨 재질로 하고, 모든 걸 다 일일이 다 말씀하셨죠? 우리 출애굽기에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여기 보이는 대로, 내게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모세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설계를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설계를 다. 언제 또 이런 일? 노아한테 또 우리, 배 짓기 할 때도 그 사이즈를 다 알려주셨죠? 몇 층으로 하고. 그죠? 하나님은 문과과, 이과과. 하나님이 이과에 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 물론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문과인 분들도 이렇게 디테일에 강한 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 이과에 있는 분들은 숫자 가지고 막 따지니까, 디테일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디테일에,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신경을 쓰십니다. 사람의 걸음걸이까지도 우리 시편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 사람의 길을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이거를 우리 ESV나 이런 데보다도 New Living Translation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조금 더 우리 뭐라고 하나요? 현대에 가깝고 조금 더 의역을 해서 번역하는 것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뒷부분을 뒷부분 그 길을 기뻐하시는 이거를 when he delight in his way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he delight in every detail of their life 그들의 사람의 삶의 모든 디테일 그 세부적인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훨씬 더 이게 좀 말씀이 와 닿아서 제가 그 다른 버전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렸고요. 야고보에서 또 보면 뭐라고 나오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욕심 그게 자라면 뭐가 돼요? 죄가 되고 죄가 자라면 뭐가 돼요? 사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죄 지었나 안 지었나 봐가지고서는 너 죄 지었으니까 심판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욕심을 가질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욕심을 여기 지금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런즉 뭐예요? 욕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욕심을 품을 때부터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리니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Because he cares for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염려를 다 내게 주께 맡겨라. 여러분이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근심, 걱정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뭐가 일이 잘못되고 그것 때문에 그냥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그럴 때 하나님 저희 이 고난 못 살겠어요. 이 고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아예 시작부터 여러분이 염려 들 때부터 여러분 우리들의 염려의 99%는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지내고 보면 염려할 필요가 없었는데 염려한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쓸데없는 염려조차도 하나님께 다 알려드리라는 거예요. 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큰 거 뭐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한테 내가 좀 참다가 큰 거 되면 하나님한테 나가야지. 그게 아니고 조그만 거부터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어서 우리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디테일을 잘 지켜가지고 작은 것조차도 잘 지켜가지고 성공한 사람. 이 사람 누군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너무 좀 잘생기게 그린 것 같은데 내가 실제 나만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우리 엘리사 때 와가지고 자기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 아람 나라의 제일
그 높은 장군이고 임금이 그 아주 신뢰하는 장군인데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하나님의 우리 선지자고 그가 병을 고친다더라 하고 이제 왔잖아요. 와가지고 얘기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럼 와서 대뜸 뭐라 그랬어요? 가다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만이 어땠어요? 화가 났습니다. What kind of people this is? 네가 뭔데 나한테 지금 나한테 와서 인사하고 막 저 영접도 안 하고 그리고서 뭐 야 요단강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강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거기 가서 하지 내가 여기서 무슨 목욕을 해 망신스럽게 그리고 화가 나서 갔죠. 근데 그때 이 중에 따르는 부하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간단히 뭐 이거지 뭐 아니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요. 한번 하시죠. 그러면서 나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그 병을 낫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어떻게 목욕했잖아요. 7번 목욕했죠. 깨끗이 나았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렇게 해서 고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른 이방인조차도, 그죠?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찮은 디테일일 수 있는데, 그죠? 그 다음은 누굽니까, 이거는? 요셉. 이건 누군 것 같아요? 요셉을 막 붙잡는 이 여자 누군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는데 그 용모가 뛰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이를 뿌리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어떤 경위로 해서 뭐 당연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요셉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게 아니죠. 우리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못했어요. 아, 대충 하지. 에? 종인 주제에 그냥 적당히 그냥 원하는 거 들어주고 적당히 거기서 잘 살고 거기서 이제 그 종 중에 제일 높아지고 그럼 되는 거지 무슨 뭐 그렇게 그냥 까칠하게 그래. 큰 걸 봐야지 큰 거를 작은 거 그런 거에 그냥 왜 이렇게 연연해 그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요셉을 아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옆에서. 그런데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거봐. 그 작은 거에 매달려가지고서는 큰 걸 놓치고서는 저기 감옥에 가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감옥에 가서 간수랑 그곳에 있는 죄인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집트의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길이 그 길로 준비된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하면은 그 길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성공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해놓고 이놈 성공시켜야지.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이 사람은 따랐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젊은 나이에, 그죠? 그렇게 따랐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셨습니다.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서 오히려 그 화를 복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디테일에 포커스했습니다.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걸 그래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또 자기 일에 열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 일이야. 세상 일이야. 그거에 포커스해서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군 것 같으세요, 여러분?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8번째 아들이었어요. 네. 나중에는 뭐 아마도 그 다윗 형제 중에 누가가 지나가가지고 7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8명 우리
그 아들을 우리 사무엘이 왕으로 삼으려고 사울이 그 아말렉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고선 좋은 거 챙기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로부터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에요?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정하는 자에게 안수하라 그랬잖아요. 기름 부으라 그랬잖아요. 가가지고서는 기름 부으려고 해서 첫째 아들부터 다 쭉 봤던 거 아니에요. 다 패스. 그죠? 잘생기고 키 크고 뭐 그래서 패스였어요. 근데 너 이상하다. 너 이제 집에 아들이 더 없느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 있긴 있는데 우리 막내인데 지금 양치는 데서 지금 양치는 거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랬어요. 거기 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근데 우리가 알기는요, 여러분, 우리 세상 눈에는 어떻을까요? 아, 이 다윗이 왕이 될 상이다. 왕이 될 만하겠다. 그 언제쯤이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딱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하이라이트이 뭐냐면은, 우리 그 골리앗을 돌멩이로 해가지고, 그때도 어릴 때잖아요, 아직. 그때였을 것 같아. 탁 죽이고서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스라엘이, 그때도 아직 소년시대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올 때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건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건 만만이라고 막, 다윗을, 그때 인기가 확 뜨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잘해가지고서는 왕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78편 10절을 보면, 또 그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그를 택했단 말이에요. 왜 택했어요?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저가, 다윗이, 양을 키우는데, 그중에 대충 키운 게 아니고 뭐예요? 성실함으로. 우리 영어로는 upright heart. 올바른 마음으로. 아, 이거 뭐, 그게 자기 거 아니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지, 뭐, 아버지 거. 그 다음에 또 돌아오면 뭐야? 그 다음에 형들 다 돌아가면 나한테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지. 그러나, 정직한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다윗은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우리 그 양을 키우는 일에, 뭐, 하나님 말씀 이게 아니고요. 자기 일, 세상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 다윗이다. 하고 정하신 거예요. 뭐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이스라엘 다음. 이거 아직 지금 뭐 골리앗 사건도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때 다윗 본 건 뭐예요? 그 올바른 마음, 자기 일에 대한 올바른 마음으로 하는 걸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아, 이러면 이건 이스라엘을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의학뿐만 아니고 신약에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또 우리 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디테일에 포커스하라고, 세부적인 것에 포커스하라고 하신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보면 깜짝 놀래. 우리 이 말씀은 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종 말씀하실 때, 그죠? 그 불의한 종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이 주인 거 막 다 훔치고 이런 게 다 들통에 나가지고서 이제 주인이 나를 치겠구나 하는 알게 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돈을 막 뿌렸잖아요. 그 돈을 뿌린 게 아니지. 우리 저기 뭐라 그래? 그 사람들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오라 그래가지고 다 반씩 깎아주고 막 이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뭐라 그랬어요? 더 스마트하다 그랬어. 더 스마트하다고. 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11절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그러므로 자 보세요. 아주 적은 것에 신실한 사람은 큰 것에도 신실하며 아주 적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디테일에 신실하면은 그 사람 큰 것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불의한 사람이면은 큰 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않으면 누가 참 재물에 대해 여러분을 신뢰하겠습니까? 불의한 재물은 뭘까요, 여기서? 돈, 뭐, 세상 재물. 이게 불의한 재물입니다. 예? 참 재물은 뭘까요? 천국.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하시다가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재물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거 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까이꺼 무슨 여러분 까이꺼 아세요?
까이 거 무슨 그까짓 게 무슨 저거라고 그냥 세상 거는 그냥 금방 지나가고 그냥 내가 영원히 사는 천국 가야지. 천국이 더 중요하지. 더 중요하죠. 그러나 that doesn't mean you don't do the focus on exact thing. I mean the worldly thing. 우리 세상 재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시하라가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은 세상 재물에조차도 포커스를 잘하고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하나님 재물도 더 큰 것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그냥 막연히 알기는 뭐예요? 세상 것은 이건 다 지나가는 것, 이거는 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 내가 찾은 거는 내 본향에는 하늘나라의 재물. 하늘나라의 재물, 그러니까 하늘나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한 것들이 하늘나라에 쌓이니까 헌금 잘하고 이것만 얘기를 했지 세상에서 돈 벌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물, 참 재물에도 충실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작은 것에 충실하지 못하면 큰 거에 충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설교했던 걸 다 반복할 수는 없고요. 그때 뭐냐면 우리 그 생각나세요? Faith and credit. 에? 신앙과 신용. 그 말씀 생각나세요? 예.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비교적 잘 기억하는 편이야. 그렇죠? 다른 교회 가면은 전주일에 한 것도 기억 못 나. 깜깜해 그냥. 예. 돈을 많이 벌고 이러라는 뜻이 아니고요. 돈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려는 겁니다. 세상의 신의를 지키려는 거예요. 무슨 그래서 무슨 우리 신용평가 나오는 신용평가 점수 높고 이런 얘기 거기에다 포커스를 두라는 게 아니고 신용평가 점수 좀 나빠도 내 이웃에 내가 신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재물에서조차도. 믿는 사람은요. 세상 재물에조차도 세상에 신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신용이 있어야 하늘나라에 가서 나중에 크레딧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서 이 말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Unrighteous wealth, 불의한 재물에 무시하지 말고 믿는 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거에 포커스해서 그 디테일에 잘 다루라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건 우리 그 달란트 비유하고 열 문화 비유가 있는데 이건 문화 비유입니다. 문화 비유. parable of mina. 이 사람은 주인이 열 문화를 주고 이 사람은 5문화를 주고 이 사람은 1문화를 줬는데 주인이 먼 이국 땅 갔다가 돌아왔을 때 너희들 주고서는 갔다 왔는데 10문화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10문화를 남겼어. 5문화 가진 사람은 또 장사해서 5문화를 남겼어. 1문화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릴까 봐 어떻게 했어요? 땅에 파도 넣었다가 주인 오니까 주인님이 우리 그냥 뭐라 그래요?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은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런 분이시니 그 올바르신 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가지고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여기 가져왔습니다 하고선 다시 돌려드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악한 종이라 그랬죠. 내가 그럴 것 같았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어디에요? 은행에다 맡겨놨지. 은행에다 맡겨놔서 그 이자라도 받지. 예? 이렇게 주인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10문화를 받은 이 사람한테 칭찬하면서 했던 말이 뭐라 그랬어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리하리라. 이게 뭐예요? 내가 10문화 세상 그 재물에 충실했으므로 내가 하늘나라에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얘기예요.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little things. Little thing is not never the evaluated as a little. It should be considered as a big. 뭐예요? worldly thing. 세상 일이나 작은 일인 것 같아도 거기에 충실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앞에서 우리.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대충 그냥 양 치우는 거 우리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양을 지켰는지 사자를 때려 눕히고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세상 일에 충실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일에 충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때문에 세상 사람 욕을 먹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God is in details. 하나님은 디테일에 계십니다. 세부적인 것에 계십니다. 우리가 큰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꾼이 되려고 하면 작은 일, 세상 일, 하찮은 일부터 포커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거꾸로 우리가 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작은 거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예 시작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99% 쓸데없는 거라도 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오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정리하면서 이게 보니까 이거 거의 뭐 그냥 제 목회 방향을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슬라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세부적인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4가지 정도였어요. 그렇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또 뭐였어요? 일에 집중해야 되고, 또 unrighteous wealth, 불의한 재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네? 불의한 재물에. 또 little thing and worldly thing, 뭐예요? 작은 것에, 세상 일에, 세상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쭉 우리 나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비유까지 하신 말씀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디테일에 계시고 이 디테일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립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여러분 이걸로 해서 그 디테일에 충실하십시오.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게 진짜예요, 지금부터가. 자,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새벽 기도를 못하지만 제가 새벽에 말씀 여러분들 드리잖아요. 그죠? 말씀 드립니다. 그거 그냥 뭐 어디서 카페에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그냥 던져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 보고 보통 1장에서 2장 정도, 많을 때는 5장 정도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 중에서 기도하고 오늘 제게 주실 말씀을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고 해가지고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빠서 많이 우리 성경을 다 못 보더라도 최소한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그 설명을 보고 그 다음에 찬양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고 하면 다 쓸데없어.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말씀 들어가도 될 일은 아닙니다. 또 우리의 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일이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일 따로 있고 세상 일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떤 분이 해서 호텔에 가서 일해. 호텔에 가서 일하는 거고, 일하는 건 세상 일이고, 돈 버는 일이고, 먹고 살기 위해 살 수 없이 하는 거고, 주일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회개를 봐. 이거는 하나님 일이고, 이걸 열심히 해야지 복 받지.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분이 호텔 가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거에 신경 쓰신다고, 그 디테일을 보신다고. 다윗이 우리 성전에 나와가지고 예배 보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아닙니다. 세상 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놈 저 세상 일 잘하는구나. 쓸만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신 일입니다.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면서 살 사람이야? 내가 겨우 이 일 하자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어?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귀한 일이 있고 천한 일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일입니다. 그 귀한 일을 할 때 포커스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예? 우리 전사님 환자들 보시잖아요. 예? 그거 그냥 이상한 환자 많잖아요. 그냥 잠자고 있을 때 그냥 쥐어받고 싶은 환자들도 많죠. 예? 게다가 막 폭력적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힘들거든요. 예? 그거 대충 하려고 그러면 뭐 얼마든지 대충 하죠. 까짓 거. 그러나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분들한테 포커스하고 그 일에 충실히 하고 어떤 마음으로? upright한 정직한 마음으로 예? 누가 봐도 칭찬받을 수 있는 예? 힘들지만 그렇게 자기 일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불의한 재물 아까 설명을 드렸죠? 예. 세상 우리 돈은 이거는 나쁜 것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 세상 돈에서조차도 뭐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신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면은 돈도 잘 벌고 그렇죠?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더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 더 쓰고 그러면 그거는 더 좋죠. 그러나 그 일 전에라도 우선 기본은 뭐예요? 여러분이 일을 해서 벌든 예? 누구한테 예를 들어 돈을 꿨어. 그럼 갚아요. 그거 갚어. 대충 넘어가지 말고 형제끼리 우리가 꿔줄 때는 그래 그냥 그것은 안 받을 생각하고 꿔주지만 내가 꿨을 때는요 칼같이 갚으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뭐예요? 불의한 재물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실한. 또 세상 일에 충실하는 거. 예? 이거는 예수님 강조하신 게 뭐냐면은 나중에 갈 천국 이것도 있지만 뭐예요? 천국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게 예수님 목표였거든. 이미 온 천국을 이 땅에 실현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해요? 이 세상 일을 작은 일부터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일할 수 있어야지. 사랑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랑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갖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을 갖고 이 땅에 천국을 실현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거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요? 내 가족 중에서 그 이쁜 것, 요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거만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커스터머들에게, 여러분 직장의 상사에게, 부하 직원에게, 동료에게 그들이 모두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월들리 띵에서 여러분이 이미 온 천국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고 있어요. 우리 보통은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지금 장로교 또 개신교 개혁 쪽에서 이게 많이 쓰는 건데 이제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신앙 고백이 아니고 교리 문답인데 결국은 신앙 고백이랑 같은 건데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특별히 좀 쉬운 말로 해서 이렇게 좀 더 정서적으로 좀 우리한테 와닿게 하는 한 1560년 정도의 독일 하이델베르그에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27번째 이게 예전에 다른 처음에 개신교가 시작할 때는요 그냥 1년 내내 이 교리 문답만 배웠어요. 에? 교리 문답만 52주로 나눠가서 딱 하게끔 나눠져 있어가지고 매주일 설교가 이 교리 문답 하나씩 하는 거야. 우리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설교 뭐 하지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이거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27번째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교리 문답이니까 질문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답이 섭리란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게 다스림으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모든 것부터 온다는 얘기를 이렇게 다 설명을 이렇게 해줘요. 꽃잎과 풀잎, 비가 오든 가뭄이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것의 큰 그 숨은 비밀은 뭐예요? 작은 것에 충실한다. 작은 것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바로 이것을 확신하니 여러분 안에서 선행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할 것입니다. 예,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가 부족할 때 기도하게 하고, 또 사랑에 부족할 때 여러분을 하여금 세상 사람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런 선행이 그리스도가 오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귀한 말씀을 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큰 것만 바라보고 우리 작은 것은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세상 것을 무시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의 것, 저희의 일을 마치 우리 어떤 성직과 또 세상 일 이렇게 나누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일임을 저희가 믿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이 모든 경제 행위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녀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행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